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또 계속해서 예방 접종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건강 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하는 것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병원도 훨씬 예전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거의 한 1년이 돼 갑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돼 가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방송과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낭비인가 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한테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시간이었어서 감사할 그런 시간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고 있으라.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오늘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1년, 거의 1년이죠, 지나면서 배운 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무기 하나만 갖고 싸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또 생각을 다시 하고 정성을 다른 곳에 좀 쏟으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주로 모든 걸 다 모였을 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모였을 때도 복음이고 흩어졌을 때도 복음이고 여러 명이 있을 때도 복음이고 혼자 있을 때도 복음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 어느 것이라도 다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조만간에 끝날 것이고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그렇게 살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일지 그 정확한 어떤 것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준비를 위한 본문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탁 들어온 단어는 무엇이세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열매 맺는다, 다 주신다. 이제 이런 중요한 그 주제들이 이 내용에 있는데, 성도님들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가요? 이게 어떤 말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들어오는 그 말은요,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제일 간절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왔을 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늘 하는 것처럼 본문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하나마 본문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말씀되어질 이 순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 그 마지막 주의 어느 날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셔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마지막 저녁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밥도 먹고 준비된 식사 자리를 하면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시고 또 예수님은 상당히 간절한 시간입니다. 이제 자기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운명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남아야 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라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당신의 간절함과 그리고 당신의 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봐서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그들이 알아듣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니까 농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주체 예수님. 제일 먼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될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기억하실 것은 책임지실 분,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열매 맺는 일에 책임과 주체를 한 번에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걸 또 다시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의 본문의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선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것에 관한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주체가 누구인지, 그래서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시고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또 이렇게 또 반복을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한 것 그건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보면은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요,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다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농부가 돼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다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절대로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요청하십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책임일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 요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다 주고 싶은 그걸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올 것을 걱정하고 우리가 적당한 양의 일조량을 걱정하고 적당한 양의 비료가 우리에게 주어졌나 걱정하고 땅이 제대로 됐는가 전정이 제대로 됐는가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붙어 있으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말이요 100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100번 이상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듣는 것보다요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붙어 있는 게 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분 44초짜리 영상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 국립공원 안에서 벌어진 실제 일입니다. 새끼 곰을 발견한 호랑이가 자기 구역이라고 그러면서 그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갈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미곰이 그 새끼를 보호하는 장면을 보셨죠. 여기서 새끼 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미곰 영역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어미곰 뒤에만 있으면 됩니다. 어미곰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미곰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요, 이게 말이 쉬운데 삶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커미트먼트, 헌신을요, 손에 안 나는 거 쉬운 것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동생이 울고 언니가 울고 동네 사람들이 다 시끌벅적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신 거예요. 가서 뭐라 하냐면 돌을 옮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이가 그럽니다. 죽은 지 3일에 달해서 냄새 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때 살릴 수는 없지만, 보장도 못하지만 돌을 옮기는 거예요. 뭐 안 살아나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뭐 좋은 구경하자, 그냥 명령이니까 듣자. 성도님 여러분, 자기에게 별반 피해가 없는 일, 근데 해보자 그러면 해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적당히 읽지 마시고 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좀 읽어보세요.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한다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거나 기도를 해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했을 때 받은 바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해서 안 돼도 내가 그렇게 크게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해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멀리서 그저 얼굴과 얼굴을 보는 사이였다면, 이번엔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손이라도 이렇게 쓱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주님은 어쩌면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는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제일 뒤에 써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2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는 이것을요,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아이가 이게 쉬웠을까요?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설교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저희 둘째가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큰 전도 집회를 가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 침례를 받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 집회에 통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저쪽에서 이제 아이들 미팅에 있다 그 아이들 교회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가 감동을 받았고 침례받겠다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당신은 목사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했느냐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가서 침례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침례식에 없던 게 좀 속이 상했습니다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다 이것저것 채워줘서 사니까 무슨 헌신하겠나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큰 결정입니다. 이 아이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드리고 만약에 이것만 뺏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걸 주님 앞에 드려봅니다. 아마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나한테 좀 타격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주저앉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손해는 보지.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이도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도 다 먹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쁨도 받고 제자들이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아마 주변에 그걸 본 사람들이 그래 네 덕에 잘 먹었다 하고 정말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보는 경험입니다. 아,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아마 우리 이 시청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경험과 이 두 번째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얼마 안 되는 재정이 거기에 쓰여져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 경험을요 여기 로마린다에 와서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량리를 지나가는데요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서 신촌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요. 아마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여기식대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로말린다 병원 앞에서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서 발스토 가려면 어떻게 가요? 40마일입니다. 여기서 발스토가. 키로수라면 64km고요. 서울에서 거의 수원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발스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 있으세요? 10분 저 차 없어서 지금 걸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청량리에서 신촌을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고. 그래서 몇 번 버스를 타시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걸어가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 이번 달 아파트세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 그랜트라스 로마린다 교회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약병을 하나 손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끔 가다가 이 심장이 멎어갖고 잠깐 쓴다. 그래서 이게 심장약인데 내가 그만 차를 타고 와서 저기를 하다가 이 심장이 멎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나서 다시 깨보니까 내 차는 없어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약 하나 남은 거 이거 먹고선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상당한 양의 돈을 줬습니다. 그랜트러스 교회에서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요, 이분이 워터맨에 있는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을 넣는데 다가오더니 똑같은 병을 들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형제요, 내 얼굴 기억 못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너 나는 에이시안이고 여기서 좀 저기 한데 왜 모르냐고 그랬더니 에이,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정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일 것 같아서 도와주고, 또 그렇게 도와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그 도움보다는 더 많은 축복들을 주어왔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일도 해봤을 것입니다. 헌금에서, 시간에서, 여러 가지로요. 특별히 전도지 같은 거 돌리고 전도하고 그럴 때 막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래도 참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서 손잡은 것, 그것에서 조금 더 원하세요. 허그하고요, 한 집에 같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정말 하나님이 되어보는 경험,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보는 경험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자들과 아주 당당하게 지내서 감히 사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니엘 옆에서 있을 때, 그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가 굴에, 이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풀무불에서 그들은 정말 어떻게 했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들과 함께 있어보는 경험을 합니다. 심예언이 감옥에서 외칠 때요, 그가 그렇게 말하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정확하게 하라고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꿈처럼 바라는 일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나는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때에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에도. 여호수아서 3장 8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이걸 실제로 한 경험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그냥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댄 물이 그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찬미가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미를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보통 그 평상시에 생일집에 가서 그런 찬미 안 부릅니다. 결혼식에 그 찬미 안 부릅니다. 언제 불러요? 장례식에 부릅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요. 거기서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는 말은 죽음을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일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걸 놓게 되면 죽을 것 같고, 그걸 하게 되면 죽을 것 같고, 그걸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한번 발을 딛고 건너가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일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전과자의 낙인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는 심정으로 가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직장도 그만둬보고 결혼이 깨져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죽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경험들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해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나마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가장 큰 밑발당이고 기여하는 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살았던 한국,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선조들의 수많은 노력들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젠 편안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조금만 준비하면 토요일도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군대도 웬만하면 다 비무장 전투원으로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가 되어보는 경험, 하나님과 정말 같이 있어보는 경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지금 신의 아들과 같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경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나가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하시면 붙잡는 것.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법궤를 메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강을 발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저거를 잡는 것은,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것은 뱀을 잡는 것만큼 싫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잡으라고 하면 그걸 잡는 것. 내가 정말 이 일은 꼭 갖고 싶고 이 꿈은 내가 꼭 이루고 싶고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라고 하면 놓는 것. 그래서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라면 하고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영적인 가나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늘나라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해요. 내 안에 있어라 그래요. 성도님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가 이게 백송이가 열릴지 천송이가 열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가지는 원가지에 붙어 있는 것만 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원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라. 날 붙잡고만 있어라.
그래서 붙잡아본 경험들이 있죠. 내가 그냥 손에 안 보는 일이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면 돌문을 밀어놓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놓고요,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사람 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살아나겠지. 어린아이가요, 자기의 음식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작은 손해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을 물어보세요. 요단강에다 발을 집어넣으라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시키면 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도 내가 그만두라 가면 그만두어라. 내 목숨도 아끼지 말고 내 말대로 해보라. 성도님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계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그 동영상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호랑이는 곰보다 셉니다. 그렇지만 곰은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내 안에 있으라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530장을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찬미는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주님 안에 있고 싶사오니 그 말이지요. 이 말이, 이 찬미가 우리의 마지막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